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랜 수건이 해결되었을 때, 오랜 수건이 해결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것은 명절에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고 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안부를 묻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장정이 에서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뒤에는 책임져야 할 가정과 지켜내야 할 양과 염소들이 있다는 거죠. 분노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앙금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 오랜 앙금이 오늘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도 오랜 수건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오랜 수건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오랜 수건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화해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종들로부터 들었던 상황,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제 보니 진짜로 400명의 그런 장정들이 에서와 함께 왔다는 거죠. 이제 그 에서가 야곱 자신을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 야곱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야곱이라고 하면 숨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계약하자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는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뒤에 2절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뒤로 다 지금 뒤에다가 놓고 자기가 앞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달라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재산을 앞서 보내고는 홀로 남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뒤에 놓고 그리고 에서의 앞으로, 문제의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책임의식이었다는 겁니다. 또 에서의 의도가 어떤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에서가 20년 전의 말처럼 야곱을 죽일지 아니면 용서할지 알 수 없음에도 그는 야곱에게로 다가가더라는 거죠.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도전의식, 믿음의 실험의식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에서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지 못한 채 7번 절을 하며 자신을 에서에게 맡기면서 나아갔던 이런 야곱을 에서는 부둥켜 안았다는 거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자신을 억누르고 두려워하게 했던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오랜 수건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졌던 책임의식, 야곱이 가졌던 도전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온 에서가 왜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 목을 입을 맞추며 울게 되었을까요? 자, 32장 24절과 25절을 여기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또 32장 31절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절게 됐을까? 왜 그가 이런 아픔을 누렸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은 홀로 남았고 야곱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붙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치유가 돼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도리어 그 연약함을 안게 되는 일이 홀로 남았을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다리를 저는 그 상황으로 그 몸을 안고서 형 앞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형 앞으로 나아가서는 7번이나 절을 하며 예를 갖춥니다. 아무리 내가 이제 축복권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분노 속에서 400명을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 상대여서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왔던 야곱,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배고팠던 형 그런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했던 야곱, 그리고 이삭의 어두운 눈, 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가 어머니와 함께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자 그가 몸에다가 털을 붙이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쉽게 만나게 하셔서 별미를 속히 만들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제가 에서가 맞아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가 가지려고 했던 야곱, 그 모든 것이 이 절고 있는 이 다리의 모습 속에서 다 그게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앞서 보낸 그의 재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에 그 다리를 절게 때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이 결국 그를 에서와 화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장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오랜 수건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야 이건 내 도전의식이야, 야 이 내 책임의식이야, 야 내가 했으니 우린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요 이런 엄청난 화해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헐어내시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남았을 때 주님 붙들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오랜 수건을 풀어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건이 해결된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해결된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건이 해결되어요. 그럼 막 좀 평안하겠죠. 왜요? 문제가 아주 다 해결됐으니 행복하겠죠. 그러니 난 이제 됐어 하면서 우리가 약해지거나 나태해지기 딱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요 이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에서하고 막 이렇게 화해를 하고 오랜 수건이 해결된 다음에 그의 뒷모습이 어땠나 하면 좀 안타까워요. 자, 야곱에게는 이제 생명을 걸 만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중요한 숙제 하나 해결한 거 아닙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그거 해결한 거 아니에요?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을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소개해요. 그리고 에서에게 보낸 선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 너 그거 보낸 거가 뭐야? 그랬더니 그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형님께 은혜를 표현하려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보낸 겁니다. 에서가 내 조카다,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랬더니 결국 아닙니다. 강권해서 드렸더니 에서가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엄청난 제안을 하나 하죠.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립으로 치달았던 그런 두 형제가 이제는 내가 앞장을 서마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길을 걸어가고자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끝에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수건이 해결되어졌더니 그 평안함이 신앙의 여정을 더디가게 하다가 결국엔 멈춰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엉뚱하게 점점 더디가게 돼요. 자, 17절 말씀,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중간에 머물렀던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33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자,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적인 여정보다 바람을 피할 우리가 더 강하게 필요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전에 한때가 당하면 한때는 살려놓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있었던 야곱도 이제는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더라는 거죠. 또 18절 말씀에 보면 숫곳을 떠나 이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이 세겜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세겜성에서 그저 장막을 쳤다가 그리고 거두고 내가 가야 될 영적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을 친 그 밭을, 그것을 은 100냥을 주고 사더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져요. 그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간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장막을 치고 났더니 그 밭이 좋아서 그렇게 사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장막을 쳤던 그 밭이 있는 이 성을 보니까 참 좋아 보여. 그러니 그 밭을 사서 여기에 정주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곱이 가야 되는 곳, 내 출생지, 아버지의 집,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루려면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지나쳐야 되는 것이고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오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들, 거기서 평안함이 밀려오고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다 됐어 하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귀한 여정은 점점 이제 멈춘 듯, 그리고 점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부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샌가 그 기도하는 자리 떠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우리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삶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그래야 돼요. 근데 동시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났을 때 나는 어떠해야 되느냐? 초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내가 견고하게 내가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다.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야곱도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숫곳,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세겜, 그곳에서 오늘 인간적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죠. 오랜 수건이 해결된 그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푯대를 세우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해의 비결, 에서와의 화해됐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보냈던 재물, 그가 취했던 지혜의 여러 행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절뚝거림, 연약함,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축복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왜 이 절뚝거림을 주었을까? 그런데 도리어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화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또요, 그 평안함이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 문제 앞에서 정말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여건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랜 수건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눈앞에 안락함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